지난주 61번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 공부했거든요. 오늘 라훌라 존자와 관련한 두 번째 에피소드 62번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 공부하겠습니다. 고보님, 아까 우리 근자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대화하다가 아마 오늘 공부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공부를 할 때마다 경은 지금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까? 이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참 그런 걸 많이 느끼지요. 어떻게 이렇게 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이 경에서도 딱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간 작지 않은 시간 동안 좀 어찌 보면 고집스럽게 경을 해석한 번역한 요 내용 한 가지를 좀 제가 고집을 버리고 수정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얘기도 공부 과정에 함께 말하기로 하고, 자, 우선 오늘 드린 교재 중에 그 요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라훌로 와다 수땅 마치마니카야 62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 요약입니다. 우선 부처님이 라훌라 존자에게 법을 설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아침에 탁발을 나가지다 말고 탁발 가실 때 뒤따라오는 라훌라 존자한테 법을 설하고, 그러면 라훌라 존자가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이 요만큼입니까? 아니면 이만큼입니까? 라고 여쭙고 부처님이 답을 주시니까 라훌라 존자가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의 법을 직접 이렇게 배운 사람이 어떻게 지금 탁발을 쫓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해서 탁발을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앉아서 수행을 하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경의 시작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그렇게 라훌라 존자가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사리푸타 존자가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는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라훌라 존자에게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아라. 그러면 커다란 결실, 커다란 이익이 있다. 라고 말을 해주죠. 라훌라 존자가 읽어가면서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나면 라훌라 존자가 탁발을 멈춘 뒤에 다리를 교차하고 삿띠를 준비한 채 어떤 나무 밑에 앉아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라훌라 존자를 보고 라훌라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 입출승념이죠. 를 닦아라. 라훌라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라훌라 존자가 앉아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나와가지고 부처님을 다시 찾아가서 질문을 했지요. 부처님,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습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수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일반적으로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보통은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삿띠를 확립해가지고 호흡을 봐라. 이렇게 이제
그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입출신념 경의 16단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경에서는 그 호흡을 보는 16단계의 수행을 부처님이 라울라 존자가 질문하기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직접 하질 않는 거예요. 그 대답 이전에 이 경의 또 뭐 중심 주제가 되겠죠. 지수화풍, 과공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해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죠. 땅의 요소란 무엇이냐?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공간의 요소라는 건 무엇이냐? 라고 설명을 하고 그 5가지 요소 모두를 바른 지혜로서 무아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무아의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아야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그만큼 여실지경이니까 그 이후 과정으로 염호해서 심히 바르게 해야 한다. 요렇게 이제 1단계로 지수화풍 공이라는 5가지 요소는 이런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무아의 관점으로 보아가지고 염호하고 거기에 심히 마음이 바르도록 해야 한다. 라고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지수화풍 공의 5가지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이어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오늘 박보부님을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까? 부처님 이렇게 말하죠. 이어가지고 2번째로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을 해라. 생겨난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촉들은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을 것이다.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에 있죠. 그분은 기억하시죠? 네. 어떻게 뭐 이건 요소는 뭐 그래 기억하는 얘기야. 좀 이따가 우리 경을 직접 읽어보기로 하고요. 요 부분을 딱 보면 오늘 보부님 저하고 법회전에 말씀 나눈 그런 대화의 연장선에서 부처님이 어쩌면 이렇게 오늘 나한테 필요한 가르침을 오늘 법회의 경을 통해서 직접 설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번째로 이어가지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라. 그리고 이어가지고 부정을 닦고 무상의 상을 닦아라 하고 6가지로 이어지는 수행을 말해주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얼마 전에 지와가경 공부할 때 그 사무량심과 사선의 대응관계 보았죠.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 거기서 사실은 이 경에 한 부분을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자비희사 부정 무상의 상을 닦아라 라고 할 때 이 6가지가 무엇과 대응하느냐? 자를 닦으면 진해가 해소되는 거죠. 비를 닦으면 짜증. 요거 그 지화가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번역을 새로 했죠. 위해사라고 하는 요거 그동안 우리가 위행사와 위해사를 같은 말로 보고 똑같이 폭력이라고 번역했지만 요 공부를 하면서 위행사 폭력과 위해사는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짜증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가 하면 희는 불쾌, 불쾌 달리 말하면 거슬림 이런 과정이고 사는 저항이고 부정은 탐과 대응하고 무상의 사항이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와 대응하죠. 오늘 부분이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이렇게 강해서 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과정으로 수행을 접근해서 무상의 상을 닦을 때 그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까지도 해소되는
이렇게 말해주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 가서 들쑥날쑥에 대한 삿띠, 입출식념을 닦아라 라고 말하고, 그럴 때에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그리고는 이제 라울라 존자가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들쑥날쑥에 대한 삿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는가 라고 마지막에 가서 직접 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우선은 그러니까 들쑥날쑥에 대한 삿띠 하면 16단계 요거를 좀 우리가 잘 알고, 사실은 잘 알고 있지는 못해.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그 대념적용에서 신념적용으로 입출식념경으로 이렇게 그 사념처 신수신법 4가지 대상이다. 소분류로 하면 16가지 대상, 그것을 신념적용에서 신념처만으로 9가지 대상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들쑥날쑥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화된 대상으로 이렇게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신념경이라는 3가지 대표적인 수행경전의 그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들쑥날쑥이라고 하는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16단계의 과정은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따가 우리가 이건 간략하게만, 제가 어저께 그 아침 독송하면서 그 얘기했죠. 오늘 이 수업할 건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좀 보기만 하고, 마지막이니까야 118번 입출식념경에 가서 자세하게 우리 알아보자. 62번과 118번이니까 56번, 대략 1년 좀 지나면 하게 될 건데, 아마 그 동안이면 우리가 이 16단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공부가 진행될 거다. 오늘은 대충 보자.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이건 간략히 볼 거고요. 자, 그럴 때 그 16단계 쭉 1번부터 16번까지 적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들쑥날쑥에 대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그대의 마지막 들숨들도 알려진 상태로 소멸한다. 알려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이제 PTS에서는 마지막 들숨들 이렇게 안 하고 마지막 들숨날숨 이렇게 이제 표현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건 뭔가요? 마지막 들숨, 마지막 들숨날숨 요 얘기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호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그 마지막 숨이니까 이제 들이마신 숨을 내쉬지 못하면 이제 죽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호흡의 순간, 죽는 순간에까지도 어떻다는 거예요? 알려진 상태. 삿띠해서 내가 지금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있다. 이제 내가 몸이 무너진다, 죽는다. 죽는 순간까지를 직접 스스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16단계의 호흡 수행이 이제 그 부분까지를 말해주죠. 자, 이 과정에서 앞장에서 보면 그 지수화풍 4대와 관련해서 주제의 확장 35, 지수화풍 4대를 참조하자 그랬는데, 요거 사실은 주제의 확장 35번에서 앞에서, 그러니까 28번 경이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이잖아요. 거기에서 사실은 지수화풍 4대를 정의하고 있다고. 그때의 요 주제의 확장 35번을 표시는 했는데 제가 그걸 그때 정리하지 못해서 나눠드리지를 못했어. 그거 오늘 이제 같이 나눠드렸거든요. 조금 이따 간략히 보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주제의 확장 52, 사성과 사무량심의 대응 참조 이랬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드린 거니까 오늘 다시 드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보면
아니자 산야 숙당 22번 상류다의 102번 무상의 상경 참조하자 이랬는데 요 대운 관계에서 보면 자는 진해와 그리고 마지막 무상의 상이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무상의 상을 닦는다 라고 하는 것이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를 뿌리 뽑는, 사실은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뿌리 뽑힌다라는 것은 깨달았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무상의 상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요 아니자 산야 무상의 상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22번 상류다의 102번이거든요. 그 경을 뒤에 첨부해 드렸는데 이따 시간이 되면 좀 읽어보고 아니면 부부님 돌아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뒤에 주제의 확장 62에서 파리 묵항 사띵 우빠타 페트와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의 용례 참조 이랬는데 요거는 바로 오늘 수업을 위해서 제가 그 주제의 확장으로 준비한 거예요. 자, 요 얘기부터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보면 자, 지금 이제 여기에서 찾았어요. 찾았나요? 그래. 네. 그래. 자, 주제의 확장 62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파리묵항 사띵 오빠타 페트와 인데 사실은 요게 좀 더 길죠. 네. 자, 대표적으로는 이제 니시라띠 하면 앉아 있다. 요거는 이제 여러 형태로 나타나 앉아 있다라는 현재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과거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앉아 있는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괄호를 치고요. 빨랑깡 아부짓도와 우중 까양 빠니다야 파리묵항 사띵 우빠타 페트와 이제 요게 의미를 보면 빨랑캉 이러면 이제 이게 보통 결과부자 이렇게 가부자 이렇게 말하듯이 그 다리를 엇갈린 요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부짓드와라고 하면 이제 아부잡디라는 동사의 절대체 이래 되는데 요게 이제 다리를 접은, 그래서 이제 빨랑깡 아부짓드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 의미가 가부자를 틀었다. 이제 그 의미가 돼요. 그리고 우중까양 이러면 몸을 곧게 했다. 그러니까 허리를 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 빠니다야라는 것이 빠니디 이러면 우리가 쨌다나 빠타나 빠니디 해서 의도 기대 지향 이렇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지향이라고 쓰고 있고 파리묵항 이러면 이게 앞에 전면에 이런 의미지만 또 요거는 묵항이라고 하면 이게 입두되고 또는 엔트런스에서 입구 이래 되는데 호흡 이야기하면서 입구를 말할 때는 콧구멍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파리 주위 이래서 콧구멍 주위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삿띠를
확립한 뒤에 삿띠를 준비한 뒤에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 방금 읽어본 요약 첫 페이지로 한번 와볼게요. 요약 첫 페이지에서 보면 요거를 제가 이제 좀 전에 제가 좀 고집스럽게 번역을 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2번 라굴라 존자는 탁발을 멈춘 뒤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삿띠를 준비한 채 의뢰되어 있죠. 요게 지금 어떻게 본 거냐 하면 요 동사에다가 빨랑캉하고 우중까양을 같이 묶어준 거야. 그래서 다리를, 그러니까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고추 세우고, 그러니까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해서 요 하나의 동사에다가 이제 양쪽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삿띠를 준비한 뒤에, 그러니까 삿띠를 준비한 채 이렇게 이제 번역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번역을 했냐 하면,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 하면, 여기가 끊어지고 여기가 끊어지는 게 일반적인 번역이에요. 그래서 보면 다리를 교차하고, 그 다음에 우중가야, 몸을 곧게 하라. 몸을 곧게 하는데 빠니다. 요 말이 이건 좀 어려운 거예요. 좀 약간 힘든 거야. 그래서 요 우중가양 빠니다야라고 하는 요 연결 관계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를 끊어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단 이번에 좀 다시 더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석을 따르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요 빠니다야, 지향하다, 원하다, 이제 요런 의미가 몸을 고추 세우는, 몸을 곧게 한다라는, 허리를 쭉 핀다라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요 단어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끊어줬던 건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대념처경을 보면요. 대념처경의 신념처 중에, 대념처경의 신념처에서 비구는 가면서 나는 간다라고 분명히 알고, 서 있으면서 나는 서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삿띠하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까요 빠니히또 호띠라고 해서 몸이 어떤 지향된 상태에 있든 그것을 분명히 한다. 갈 때는 간다고 알고, 서 있을 때는 서 있다고 알고,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안다. 요게 뭐냐 하면 보통 행주자화라고 말하는 게 요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간다, 서 있다, 앉았다, 누웠다라는 거 말고도 이 몸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또 몸의 현재 상태를 안다라는 거잖아. 그럴 때 여기서 그 몸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요걸 표현하는데, 까요 빠니히또라고 해서 이게 이제 빠니다야는 이제 절대체라는 문법이고, 빠니히따는 과거 분사고 해서 이게 원동사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몸에 대해서 빠니히따라는 이 동사가
사념초 수행에서 직접 쓰이는 단어야. 제가 이건 요 관계가 좀 애매하다, 좀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여기를 끊어서 그동안 해석을 해왔던 거를 그동안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요게 지금 보면 마지막 니까야에서는 이제 요번 경에서 처음 이 용례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번역을 그동안에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삿대를 준비한 채 이렇게 번역했던 거를 이제 수정해가지고 앞으로 하여간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럼 수정은 어떻게 되냐 하면 빨랑캉 아부지투하 여기서 끊어가지고 다리를 교차하고 우중까양 빠니다야 이제 요 몸과 빠니다야가 하나로 연결되는 용례를 이제 보여주니까 요거를 굳이 나눌 이유가 없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니 요 빠니다야라는 말이 지향, 원함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세퍼스라고 해서 요 의미가 뻗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몸이 이렇게 뻗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몸을 곧게 뻗치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요? 앉아 있으면 다리를 교차한 상태에서 허리를 반드시 펴잖아. 이게 몸을 곧게 딱 뻗쳐내는 세퍼스라고 하는 이제 요 영어의 번역어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곧게 뻗치고 해서 여기서 잘라주고 그리고 나면 그동안에는 사실 요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라는 요 부분을 우연히 강조한 거잖아요.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라는 요런 번역에서 지향이란 말이 이제 그러면 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콧구멍 주위를 콧구멍 주위에 요거는 이제 목적격이면 이제 부사적 용법에서 장소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다. 요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게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삿띠를 준비한다 라는 말하고 어찌 보면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다라는 말하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라는 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의미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좀 번역을 바꾸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했던 시절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삿띠에 대해서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졌죠. 그래서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라고 직접 말해주지 않아도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하자라고 말하면 삿띠가 콧구멍 주위 요 자리에 눈뜨고 있는 그 의미 자체로 지향한다.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라는 직접적 표현이 없어도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하자, 삿띠를 확립하자 라는 그 의미로 충분히 그 의미는 알려지죠. 우리가 이건 그간 삿띠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향한다라는 표현을 배제하고도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라는 번역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념초 수행의 출발 자리를 해석하는데
뭐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이 부분. 이번에 아스님께서 삿띠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그것이 삿띠를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글쎄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약간 그래 제가 이제 그랬잖아도 이전 우리 동영상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삿띠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했을 때 뭐 그 부분을 이전에 설명해서 꼭 지향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아도 이제 삿띠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의미상에선 차이가 없겠구나 라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는 요 문장 결국은 수행을 대표하는 문장이잖아요. 요 문장에 대한 번역을 이렇게 수정하겠다. 그동안 많은 경들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야 되겠어요. 자, 일단 이제 이렇게 그 번역을 수정하자라고 한 상태에서 자, 주제의 확장 62번 보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62 빠리묵항 삿띵 우파타 페트와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의 용례 해서 보면 이제 동사는 그러니까 앉아있다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로 나오고 요거 번역을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이런 표현 뭐 나쁘지 않죠? 그냥 이렇게 몸을 약간 뭐 허리를 고추 세우는 요거니까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자, 이 용례가 우리 공부 기준에 몇 번이 나타나느냐 라고 보면 62번이 발견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62번이 지금 그 디지털 파일리 리더에서 직접 요거를 검색해 가지고 찾아지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 용어 그러니까 이 문장이 대표적으로 두 개의 문장에서 나타나는데 뭐 이제 기타적인 용례도 있지만 이 대표적인 용례가 이제 많은 경들에서 생략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생략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검색만 해가지고는 이 숫자가 안 나와.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경우가 대표적으로 생략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다 찾아가지고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62번인데 어쩌면 찾아지지 않은 생략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뭐 그거야 먼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채워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라는 요 수행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 문장이 62개의 경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렇게 되면 야 역시 불교 수행은 호흡이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요거는 분명한 거 호흡이야, 그죠? 들숨날숨. 그렇게 이제 보면 62개의 경을 일단 발견할 수 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대표적인 용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의 용례.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 삿도와 아싸 삿띠 삿도 빠싸 삿띠 해서 그는 오직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 하면서 내쉰다. 요게 뭔가요? 호흡 수행의 16단계가 시작되기 이전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의 16단계 뭐 보면 길게 들이쉴 때는 길게 들이쉰다고 빠자라띠 분명히 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 네. 나에게 이 호흡이 길다라고 분명히 아는 16단계의 출발 1번 이전에 내 호흡이 긴지 짧은지 분명히 알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하고는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쉬는 요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가 길게 들이쉬고 있구나, 길게 내쉬고 있구나, 이걸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16단계의 출발 이전의 준비 상황. 안 그래도 그거 되게 궁금했었어요. 어디까지가 긴 거고 어디까지가 짧은 거지? 그래요. 이제 그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118번 경에서 뭐 요거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로 하고 우선은 내가 이렇게만 보기로.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의 용례로 나오는 경이 26개가 있어요. 많은 거야, 정말.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따띠야 빠라직강 해서 빠라직강이니까 이제 그 바라이제 세 번째이죠. 그 세 번째 바라이제에서 요 표현이 처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대념초경이 두 개가 있죠. 디가니까야 22번하고 맞지마니까야 10번이 100% 똑같은 경이죠. 요게 이건 PTS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6차 결집본에서는 똑같고,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맞지마니까야 62번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야 118번 입출식령경, 그리고 119번 몸에 속한 삿띠경인데 신념처경, 이렇게 우리가 그냥 번역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주제로 하는 경들이 20개가 모여가지고 54번 상류따, 들숨날숨 상류따를 구성하거든요. 그런데 그 20개의 경 중에 두 번째 경, 우리 요즘 독성집에서 보면 그러니까 수행의 뒷부분에 가가지고 하나의 법경에서 호흡의 16단계 말해주고, 그 다음에 각지경에서는 사념초에 이어지는 칠각지 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두 번째 경을 빼고 나면 나머지 19개의 경이 모두 요 부분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많은 경들이 이 문장을 생략 처리하고 있지. 그러니까 생략 처리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디지털 파리 리더에서 검색하는 것만 가지고는 숫자가 이렇게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건 우리가 그 부분을 아니까 들숨날숨 상류따의 2번 경을 제외한 19개의 경이 있고, 그 다음에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60번 길이만한다 경까지 해서 모두 26개의 경이 이 문장을 포함한다. 이건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는 수행을 직접 설명하는 경이 26개가 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대표적인 용례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를 알잖아요. 불교 수행의 큰 체계가 사문과경에서 출가를 하면 사문이 되면 어떤 결실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깨달음까지 이 과정을 말할 때 이제 개에 이어가지고 이제 수행으로 넘어가는 고 영역에 이제 바로 요 문장이 나오면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다리를 교자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그는 세상에 대한 간탐을 버린 뒤에 해서 5가지 장애가 버려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요 문장이 5가지 장애가 버려진다는 건 사념처잖아. 사념처 중에 신념처 중에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하는 그 수행을 직접 말하고 그것이 바로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5가지 장애가 내 안에서 버려졌다라고 관찰하는 사람에게 환희, 희열, 진정, 행복의 과정을 거쳐서
행복한 자의 찌따 마음은 삼매에 든다. 이래가지고 초선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하여간 삼매, 어쨌든 뭐 수행은 정정 바른 삼매로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전체가 바른 삼매잖아. 그 바른 삼매인 초선에 가는 과정을 바로 이렇게 호흡을 붙잡자.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그는 그럼 이렇게 호흡을, 그러니까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으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바로 들숨날숨을 관찰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호흡을 관찰하는 사념처 중, 그러니까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 신념처 중에 첫 번째 주제, 들숨날숨을 이어오는 이 신념처 수행을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우리 그 앞의 용례에서는 그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걸 16단계로 말해주고 있지만 이 수행 체계에서 말할 때는 바로 이렇게 삿띠를 준비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수행을 하면서 어떤 과정이 전개됩니까? 해서 삼매에 들어갑니까? 할 때 5가지 장애가 제거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이제 그 직접적으로 호흡 수행의 16단계를 설명하는 용례가 26개. 그 다음에 호흡을 붙잡고 앉아서 그렇게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는 사념처 수행의 신념처 중에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이 수행을 하면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서 환희, 희열, 진정, 행복,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초선이라는 바른 삼매로 이렇게 연결되는 수행 과정을 보여주는 거. 네, 그런데 보면 바로 이런 수행체계의 용례를 드러내주는 경도 헤아려 보니까 똑같이 26개야. 그래서 보면 요건 뭐 우리가 잘 알죠. 디가니까야가 3권으로 되어 있잖아. 그 중에 제1권이 첫 번째 경은 법망경 이어가지고 뭐 62개의 삿된 견해를 극복하는 이제 요 부분을 보여주고 나면 두 번째 경이 사문과경이고 그리고 13번 경까지 제1권의 경들의 중심 주제가 사문과경에서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요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수행 체계도잖아. 이제 요 부분을 주제로 그 부분을 하나의 형태를 놓고 다양한 주제에 적용해가지고 답을 주는 요게 디가니까야 첫 1권의 큰 틀이잖아요. 물론 이제 뒤로 가면서부터는 수행 체계도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 경들도 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자리 호흡에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가지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초선에 들어가는 요 과정까지는 2번 경부터 13번 경이 모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디가니까야 1권에 12개 경이 이 문장을 담고 있죠. 그리고 나면 뭐 그냥 쭉 읽어만 보죠. 디가니까야 25번 우둔바니까경, 마지마니까야 27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작은 경, 38 애의 부서짐의 큰 경, 39 아사프라 큰 경, 51 깐다라까경. 여기까지 우리 다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94번 곧다묵가경, 101번 대화다하경, 107번 가나까 목갈라나경, 112번 6가지 청정경, 그리고 앙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의 198번 스스로 힘든 삶을 사는 자경. 요건 우리 본 거죠. 그리고 5의 모음의 75번 전사경 1, 76번 전사경 2, 9의 모음의 40번 힘센 코끼리경, 10의 모음의 99번 우빨리경 해서 26개가 요
수행 체계도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뭐 이게 아니 이런 용례가 몇 개 있는지 그거 알아서 뭐 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하나의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문장이냐, 얼마나 많은 경들이 어떤 문제를 설명할 때 이 문장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러니 이 문장이 중요하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번역을 이렇게 바꾸기까지 하는 게 사실은 몇 년 동안 적용해 오던 번역을 바꾸는 게 힘들죠. 그렇지만 바로 이렇게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제 몇 년의 공부 과정을 통해서 삿띠에 대한 이해도 좀 늘어나고 또 이런 까양 빨리 했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연결되는 타당성이 확인되고 이러니 이젠 내가 더 고집스럽게 가지 않고 일반적인 해석을 받아들여서 따르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제가 판단을 한 거고, 좀 앞으로 하여간 경들을 다 바꿔나가는 일이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주제를 알면서 그냥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바꿨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기타의 용례가 율장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에서 9개의 용례가 나와서 기타의 용례가 모두 10개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그 나중에 요 주제의 확장 62번에 대한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자료를 만들면서 그 기타의 용례 10개의 경은 지금 이제 앞에 52개는 그래도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이제 알려져 있잖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닌 기타의 경우로 이 문장을 사용하는 경들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좀 보충해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주제의 확장 62번까지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약을 마쳤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을 읽어볼까요? 이 비쿠 악보, 이 마하라훌로 와다 숙당, 마츠마니까야 62,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세조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사와티로 들어갔다. 라훌라 존자도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세존을 바짝 붙어서 따라갔다. 그때 세존이 라훌라 존자를 바라본 뒤에 말했다. 라훌라여,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색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색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뭐 무아상경을 대표적으로 해서 약간 오온의 무아를 선언하는 그 내용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라훌라 존자, 세존이시여 오직 색이 그렇습니까? 선서시여 오직 색이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색을 말했더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경을 보다 보면 어떨 때는 참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그죠? 그 비구들의 질문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너무 반복적으로 아니 어찌 보면 육네이처가 그렇다, 육웨이처가 그렇다 하면 우리는 그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를 안과 색과 안식, 안촉생수, 이화성과 이식, 이거를 6개를 다 반복하잖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사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이런 그 교육 수준이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참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 된 거죠.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는 그 뭐 교육 수준이라는 것을 말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더구나 부처님이 하나하나 정확히 일러줘야 하는 필요성, 이런 것들이 다 겹치다 보니까 참 지금 우리가 보자면 저렇게까지 반복을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죠. 근데 여기서도 부처님이 색에 대해서 무아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아야 한다 라고 하니까 라훌라존자, 색만 그런가요?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부처님, 라훌라요, 색도 그렇고 라훌라요, 수도 그렇고 라훌라요, 상도 그렇고 라훌라요, 행들도 그렇고 라훌라요, 식도 그렇다. 오온이 다 그렇다. 무아상경에서 말하는 오온의 무아 그대로죠. 그러자 라훌라 존자는 이제 세존의 곁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가 어떻게 탁발을 위해 마을로 들어갈 것인가 라며 거기에서 돌아선 뒤에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삿띠를 준비한 채 어떤 나무 밑에 앉았다. 요 번역은 고치겠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는 라훌라 존자를 보았다. 보고서 라훌라 존자에게 말했다. 라훌라여,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 입출식 염을 닦아라. 라훌라여,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라고 사리푸타 존자가 참여하죠. 그리고 저녁에 홀로 머금에서 나온 라훌라 존자는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라훌라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습니까? 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은 여기에서 지수화풍과 공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하죠. 라훌라요, 예를 들어 머리카락, 털, 손발톱, 이,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흉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 똥 등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은 어떤 것이든, 또한 기타의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은 어떤 것이든 라훌라요, 이것은 안의 땅의 요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안의 땅의 요소와 밖의 땅의 요소, 이들은 단지 땅의 요소일 뿐이다. 땅의 요소라고 보아라. 이거에 대해서 무언가 특별한 다른 것? 어떤 아트만적인 본질?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땅의 요소에 대해 염오하고 땅의 요소에 대해 심히 바라게 한다. 라훌라여, 무엇이 물의 요소인가? 물의 요소는 안의 것이 있을 수 있고 밖의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라훌라여, 무엇이 안의 물의 요소인가? 예를 들어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액, 오줌 등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액체이고 액체에 속하는 것, 그리고 결합된 것, 또한 어떤 것이든 기타의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액체이고 액체에 속하는 것, 그리고 결합된 것. 여기서 약간 결합된 것이라는 의미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지수화풍 4대 이렇게 말하면 요소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지만 사실은 물질, 색이 뭐야? 4대와 4대 조색 이렇게 되죠. 지수화풍 4대라는 요소와 그 4대가 공을 매개로 결합된 것. 요게 물질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땅의 요소, 물의 요소 이렇게 말할 때는 지수화풍이라는 어떤 그 하여간 뭐 요소라는 개념? 요것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요소들이 결합한 것,
4대 조색이라고 하는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 관점은 놓치면 안 돼요. 라훌라요, 이것은 안의 물의 요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안의 물의 요소와 밖의 물의 요소, 이들은 단지 물의 요소일 뿐이다. 그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물의 요소에 대해 염오하고 물의 요소에 대해 심히 바라게 한다. 라훌라요, 무엇이 불의 요소인가? 불의 요소는 안의 것이 있을 수 있고 밖의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라훌라요, 무엇이 안의 불의 요소인가? 예를 들어 그것에 의해 데워지고 그것에 의해 썩게 하고 그것에 의해 불타고 그것에 의해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이 바르게 소화되는 등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열이고 열에 속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또한 어떤 것이든 기타의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열이고 열에 속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라훌라요, 이것은 안의 불의 요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안의 불의 요소와 밖의 불의 요소, 이들은 단지 불의 요소일 뿐이다. 지수화, 풍공 다 이어가지만 요 다 보면 안의 거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죠. 안의 거를 설명하고 나서는 안과 밖의 것을 합해가지고 이거 단지 불의 요소일 뿐이요, 이렇게 말하죠. 밖에 있는 지수화풍공이라는 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밖에 있는 지수화풍공이고, 다만 내 몸을 구성하는 것으로의 지수화풍공이라는 이 5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 구성. 그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불의 요소에 대해 염오하고 불의 요소에 대해 심히 바라게 한다. 라훌라요, 무엇이 바람의 요소인가? 바람의 요소는 안의 것이 있을 수 있고 밖의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라훌라요, 무엇이 안의 바람의 요소인가? 예를 들어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몸 안의 빈 곳의 바람, 배 안에 있는 바람, 몸의 구성 부분들을 이어다니는 바람, 날숨과 들숨 등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기체이고 기체에 속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또한 어떤 것이든 기타의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기체이고 기체에 속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라훌라요, 이것은 안의 바람의 요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안의 바람의 요소와 밖의 바람의 요소, 이들은 단지 바람의 요소일 뿐이다. 그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불의 요소에 대해 염오하고 불의 요소에 대해 심히 바라게 한다. 지수화풍 4대 이렇게 나왔죠.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갑자기 불의 요소가 나오나요? 바람의 요소에 대한 설명에서 바람의 요소에 대한 설명인데 갑자기 불의 마지막에 보면 실수지 뭐.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나 읽으면서도 그걸 체크를 못했네. 예, 바람의 요소. 불의 요소에 대해 염오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두 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바람의 요소에 대해 염오하고 바람의 요소에 대해 심히 바라게 한다. 네, 고치겠습니다. 근데 바람의 요소에서 결합된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정의대로 한번 보지요.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몸 안의 빈 곳의 바람, 배 안에 있는 바람, 몸의 구성 부분들을 이어다니는 바람, 날숨과 들숨 등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기체이고 기체에 속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어떤 것이든 기타의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기체이고 기체에 속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이래 되니까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니 이게요. 그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요즘 서양 과학적으로 치자면 이게 과학이 많이 발전하기 전에는 어떤 분자 상태를 가지고 요소라고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분자가 깨져가지고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아톰, 원자라는 말을 쓰면서 옛날 과학자들은 이 아톰, 원자야말로 더 이상 깨어질 수 없는 그 궁극적 구성 요소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시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또 깨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나오고 그 밑에 이래 나오잖아. 네, 촉근.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러한 다양한 원자가 됐든 중성자가 됐든 그 밑에 쿼크가 됐든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을 글쎄요, 과학자들은 아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런 요소가 있다라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요소에 대한 구체적 해석이 잘 되는지는 몰라. 여기서 지금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이게 옛날에는 원자 아톰이라는 것이 지수화풍 4대의 관점에서 서로 간에 그 접근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그 요소로 지수화풍 4대를 말했고, 그러다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더 깨어졌을 때는 이 지수화풍이라는 요소의 자리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고 하는 그 궁극의 요소라는 것을 지수화풍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제 그게 또 깨어져가지고 쿼크 이래 됐으면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게 그 쿼크에 대응하는 궁극의 요소.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더 깨질지 모르지. 부처님은 이것까지도 궁극의 요소 상태까지도 무상하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잖아. 지수화풍 4대가 무상하다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되는 풍대, 바람의 요소라고 하는 게, 그 바람의 요소라는 게 어떤 구체성을 가져가지고 그게 결합합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답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수화풍 4대를 이제 바로 이 경에서 이런 성질의 것이 지수화풍이고 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부분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게 단지 요소 상태가 아니라 결합된 것까지도 지수화풍 공대로 말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데 결합합니까? 하는 답은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답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요소라는 그 개념이 서양 과학에서의 그 요소, 궁극의 요소가 더 미세해지는, 이쪽에서 미세해지는 만큼 사람들의 사람들의 그 접근이, 그러니까 존재의 그 최소 상태에 대한 접근이 가면 그만큼 인도식으로는 지수화풍의 그 미세함이 더 깊어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이상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은 못하겠어요.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풍대, 공간의 요소로 갑니다. 라훌라요, 무엇이 공간의 요소인가? 공간의 요소는 안에 것이 있을 수 있고 밖에 것이 있을 수 있다. 라훌라요, 무엇이 안의 공간의 요소인가? 예를 들어 귓구멍, 콧구멍, 입속 공간 등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공간이고 공간에 속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그것에 의해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들을 삼키고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들이 채워지는 것, 그것에 의해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들이 낮은 곳으로 나가는 것, 또한 어떤 것이든 기타의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공간이고 공간에 속한 것, 하늘과 하늘에 속한 것, 균열과 균열에 속한 것, 만져지지 않는 것, 살과 피에 의해 결합된 것,
뭐 그냥 이런 형태로 이런 것을 공간의 요소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밑줄을 쳤는데 거기에 이제 왜 밑줄을 쳤냐 하면 앞에 원전에서 보면요. 원전에서도 지금 밑줄을 쳐놨죠. 우리가 공부하는 6차 결집본에서는 이렇게 세 줄이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근데 PTS본에서 보면 두 줄만 밑줄이 그어져 있죠. 요게 그 중간에 자 보면 아까사갓당 우파딘낭 하는데 6차 결집본에서는 아까사갓당과 우파딘낭 사이에 아하갓당 내지 망살로히테히라는 한 과정이 더 있어요. 그게 이제 번역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 개체적이고 공간이고 공간에 속한 것 다음에 결합된 것이 끝에 있잖아. 그 중간에 하늘에 속한 거, 균열에 속한 거, 만져지지 않는 거, 살과 피에 의해 결합된 거 라는 요 부분이 살과 피에 의한 요 결합된 거, 요 부분까지도 생략되어 있죠. 요런 차이는 뭐 그냥 그 6차 결집본과 PTS에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건 좀 보고 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여금 보면 공간을 표시할 때 이런 뭐 개체적이다, 공간이다, 공간에 속한 거 요게 이제 거의 같은 형태로 나오는데 좀 유별나게 하늘에 속한 거, 균열에 속한 거. 균열이라는 게 뭔가 갈라져 있으면 그 갈라진 틈, 다 공간이라는 얘기죠. 만져지지 않는다, 만져지지 않고 살과 피에 의해, 그러니까 결합된 것에 무엇에 의해 결합됐느냐? 살과 피에 의해 결합된. 이런 식까지 나와 있죠. 뭐 이런 차이를 제가 밑줄 쳐서 이제 보여드렸고요. 라훌라요. 이것은 안의 공간의 요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안의 공간의 요소와 밖의 공간의 요소, 이들은 단지 공간의 요소일 뿐이다. 그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공간의 요소에 대해 염호하고 공간의 요소에 대해 심히 바라게 한다. 이렇게 일단 지수화풍 공이라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점을 가져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보았는데요. 자, 요게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더라고. 요약 뒤에 요약 뒤에 보면 이제 주제의 확장 35, 지수 합풍 4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본 건데 지수 합풍 4대를 정의하는 경우는 3개가 있어요. 지난번에 보았던 마치마니까야 28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 거기서는 지수화풍 4대를 정의하면서 그게 교란되면 뭐 이런 상황 보였었죠. 그 다음에 마치마니까야 62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 오늘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치마니까야 140 요소의 분석경 해서 이런 3개의 경이 지수화풍 4대를 정의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정의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상태로 단지 요소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은 지수 화풍만을 말해. 그때 보았지만 공의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62번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 오늘 보는 경에서는 지수화풍의 공간의 요소까지 같이 말하죠. 그런가 하면 140번 요소의 분석경은 지수화풍 공에 10까지 얹어가지고 6개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아지타 깨사깜발리는 지수화풍 4대가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유물론, 단멸론으로 가죠. 그런데 부처님이 바로 이 경
140번 경에서 지수화풍 공식 6개가 인간이다 라고 해서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이 물질 요소에 종속되지 않은 것, 대등하게 함께하는 식이라는 요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단멸론을 극복하는 이제 그 부분이 140번에서 6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을 정의해 주는 경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경에서는 지수화풍만을 말하고 두 번째 경에서는 지수화풍 공을 말하고 세 번째 경에서는 지수화풍 공식을 말하고 요런 구조를 아니 묘하게 3개의 흉내가 있는데 그 3개가 4, 5, 6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서 설명하는 이제 그런 그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보면 밑에 이때 지수화풍은 4대로서 물질의 요소이고 지수화풍 공은 안팎의 공간에 의해 4대가 결합하여 생겨난 것 4대 조색이고 6개는 지수화풍 공으로 구성되는 물질인 몸과 마음인 식의 결합에 의한 나의 존재를 지시합니다. 자,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물질 요소가 있어. 그런데 물질, 색이라고 하는 거는 지수화풍 4대만으로 구성되느냐? 아니라고. 거기에 4대 조색, 4대와 4대 조색이 색이다. 이러는데 그 4대 조색, 4대가 결합해서 생겨나는 식이라고 하는 것, 그 결합의 역할이 공이잖아. 공간 없이는 결합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4대라는 요소가 공간이 더해지면서 4대 조색이 되어 가지고 이제 물질을 포괄하는 것을 보여주죠. 거기에 식이 더해짐으로써 물질로 구성된 몸에 식이라는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는 이런 그런 그 전개 관계가 이게 뭐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닐 텐데 세계의 경이 유독 그런 연결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뭐 이제 나머지 지수화풍 4대의 정의 하는 거는 뭐 그냥 읽어본 거니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경 이제 119번이 되죠. 라훌라여, 땅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여라. 라훌라여, 땅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는 그대에게 생겨난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촉들은 힘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를 들었어. 소리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소리를 듣고 그 소리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런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다 라는 거 뭔가? 이와 성에 의해서 이식이 생겨나면 이 내입적, 성내입적, 이식이라는 세 개가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촉을 조건으로 락고 불고 불락의 수가 생겨나는데 그 중에 고의 수가 생겨나는 거죠. 요렇게 그런 메커니즘적 전개에서 볼 때 땅과 같아지는 수행을 해라. 땅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에게 생겨난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촉들은 힘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를 듣고는 속이 상해가지고 이럴 때 그 속이 상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럴 때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요? 마음이 소진되었다. 요 마음이 소진되었다라는 거 그 원전 두 번째 줄에 보면 찌땅 나빠리야 나야 타사띠 이러는데 찌땅 빠리야 나야 요거 힘을 소진하여 머물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진짜 살다 보면 마음이 소진된다. 우리가 번역을 그래 하고 있지만 마음이 소진된다. 마음이 다 써버리고 없어? 이게 뭐야? 내 마음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
힘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가지고 뭐 장애든 어떤 오염원이든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마음이 힘을 다 잃었어. 에쿠. 이런 거. 힘이 소진되었다. 힘을 소진하여 머문다. 요거 가지고 엄청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땅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면 어떤 상황을 마주쳐도 그게 마음에 드는 거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든 그 촉에 의해서 행복이 경험되든 괴로움이 경험되든 그런 행복이나 괴로움, 이 느낌에 의해서 내 마음을 소진하지 않게 된다. 마음이 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땅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라 했는데 그건 뭘까? 자, 그 부분을 봐야죠. 예를 들면 라훌라요. 땅에 깨끗한 것을 버려도 더러운 것을 버려도 똥무더기를 버려도 오줌 무더기를 버려도 침무더기를 버려도 고름 무더기를 버려도 피무더기를 버려도 그것 때문에 땅은 곤란해지지 않고 부끄러워지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 이처럼 라훌라요. 그대는 땅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여라. 라훌라요. 땅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는 그대에게 생겨난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촉들은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아니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부처님 이제 지수화풍공이라고 하는 5가지를 정의하고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는 왜 그거를 관점을 제시했느냐? 지수화풍공과 같아지는 수행을 해라. 이래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마음을 소진하지 않게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땅과 같아지는 겁니까? 라고 할 때 땅이라는 게 어떻냐? 땅에다가 오줌을 넣든 똥을 넣든 쓰레기를 버리든 땅이 그것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깨끗한 땅인데 왜 나한테 쓰레기를 버리냐 오줌을 넣냐라고 따지고 들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다, 저항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누가 나한테 아주 거슬리는 소리를 했어. 그 소리를 딱 듣고는 거슬려? 거슬림 다음에 뭐죠? 짜증이죠? 짜증 다음에 뭐죠? 진에 계속 분노하고 폭력적으로 가고 그게 몸과 말의 행위로 나오죠? 땅과 같이 못하고 내가 아까 부분이 우리 그 얘기 많이 했다. 나는 있다라는 자기와 나는 있어. 나는 이런 사람으로 있어. 자기화되어 있는데 누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것 때문에 진에 분노와 폭력의 사유를 하게 되고 그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 나온단 말이야. 이때에 부처님 땅의 요소라는 건 이런 건데 땅의 요소 그러니까 땅과 같아지는 수행을 해라. 봐라. 땅이라는 것이요 어떤 것을 버린다 해도 그것 때문에 왜 나한테? 라고 땅이 스스로 자기를 자기화해가지고 뭐 어떤 걸 요구하지 않잖아. 이런 땅과 같은 거슬림이 없는 그래서 짜증내지 않는 그래서 분노하지 않는 물론 그 밑에 거슬림 밑에 뭐가 있어? 저항하지 않는 게 있죠. 그죠? 저항의 산냐, 저항의 니미타 이런 요렇게 그러니 사실 이런 저항하지 않는 이런 삶을 실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땅과 같은 수행을 하라는 게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야? 어렵지만 내 삶을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이끌어주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경을 공부하는 거잖아. 그게 다 되면 성자죠. 그럼요. 그게 다 되면 뭐 어쨌든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한 거야. 어쩌면 경은 이렇게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부처님이 마치 나를 앞에 두고 설법을 하시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어쩌면 이렇게도 나의 이야기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복을 설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 이 경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을 느끼게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라훌라여, 물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여라. 라훌라여, 물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는 그대에게 생겨난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촉들은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라훌라여, 물에 깨끗한 것을 씻어도 더러운 것을 씻어도 똥무더기를 씻어도 오줌 무더기를 씻어도 침 무더기를 씻어도 고름 무더기를 씻어도 피 무더기를 씻어도 그것 때문에 물은 곤란해지지 않고 부끄러워지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 이처럼 라훌라여, 그대는 물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여라. 라훌라여, 물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는 그대에게 생겨난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촉들은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훌라여, 불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여라. 라훌라여, 불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는 그대에게 생겨난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촉들은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라훌라여, 불은 깨끗한 것을 태워도 더러운 것을 태워도 똥무더기를 태워도 오줌 무더기를 태워도 침 무더기를 태워도 고름 무더기를 태워도 피 무더기를 태워도 그것 때문에 불은 곤란해지지 않고 부끄러워지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 이처럼 라훌라여, 그대는 불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여라. 라훌라여, 불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는 그대에게 생겨난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촉들은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훌라여, 바람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여라. 라훌라여, 바람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는 그대에게 생겨난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촉들은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라훌라여, 바람은 깨끗한 것을 날려도 더러운 것을 날려도 똥무더기를 날려도 오줌 무더기를 날려도 침 무더기를 날려도 고름 무더기를 날려도 피 무더기를 날려도 그것 때문에 바람은 곤란해지지 않고 부끄러워지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 이처럼 라훌라여, 그대는 바람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여라. 라훌라여, 바람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는 그대에게 생겨난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촉들은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훌라여, 공간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여라. 라훌라여, 공간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는 그대에게 생겨난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촉들은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라훌라여, 공간은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 여기는 예를 들면이 딱 단순하죠. 공간이라는 거. 이처럼 라훌라여, 그대는 공간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여라. 라훌라여, 공간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는 그대에게 생겨난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촉들은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라. 그리고 이어서 라훌라여, 자를 닦아라. 라훌라여, 자를 닦는 그대에게 진해가 버려질 것이다. 라훌라여, 비를 닦아라. 라훌라여, 비를 닦는 그대에게 짜증이 버려질 것이다. 라훌라여, 희를 닦아라. 라훌라여, 희를 닦는 그대에게 불쾌가 버려질 것이다. 라훌라여, 살을 닦아라. 라훌라여, 살을 닦는 그대에게 저항이 버려질 것이다. 라훌라여, 부정을 닦아라. 라훌라여, 부정을 닦는 그대에게 탐이 버려질 것이다. 라훌라여, 무상의 상을 닦아라. 라훌라여, 무상의 상을 닦는 그대에게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버려질 것이다. 자, 여기서 참고 자료로 가볼게요. 참고 자료 맨 뒤. 네, 참고 자료 맨 뒤에 보면 무상의 상경 나와요. 자비희사의 부정에 무상의 상을 닦아라. 그러면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해소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 무상의 상과 관련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경이 요 경 같아요. 22번 상류다의 102번 아니짜 삼례하 수당 무상의 상경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심을 소진하여 머문다,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는다, 요 심의 소진이라는 개념을 봤잖아요. 그런데 심을 소진하는 것들의 소진, 요런 심을 소진하는 게 탐진치다라고 하면 그 심을 소진하는 것인 탐진치를 소진하는 건 뭐야?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길이죠. 이제 요 측면이고, 비구들이요, 닦고 많이 행한 무상의 상은 모든 욕탐, 까마라가를 파괴한다. 모든 색탐을 파괴한다. 모든 유탐을 파괴한다. 모든 무명을 파괴한다. 모든 나는 있다는 자기화를 뿌리 뽑는다. 라고 해서 무상의 상을 닦으면 어떻다 하느냐? 욕탐, 까마라가죠. 욕계 수준의 탐이야. 색탐, 루파라가, 색계 수준의 탐이야. 유탐, 바와라가, 존재의 탐인데 여기서 존재는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포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계와 색계를 넘어선 무색계 부분을 포괄해서 존재의 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탐, 색탐, 유탐을 합하면 탐을 포괄한 거죠. 그냥 탐이야. 그래서 무상의 상을 닦으면 탐이 전체적으로 파괴된다. 그러니까 심을 소진하는 것들이 소진된다. 그리고 무명도 파괴된다. 그리고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를 뿌리 뽑는다. 요거 삶의 완성이다.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4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뭐 첫 번째 예만 보자면,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우기를 뒤따르는 계절에 큰 쟁기로 쟁기질을 하는 농부는 퍼져 있는 모든 뿌리를 자르면서 쟁기질을 한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요, 닦고 많이 행한 무상의 상은 이러하다. 자기화를 뿌리 뽑는다. 이렇게 다양한 그 비유를 들어주면서 마지막에 가면 그렇다면 무상의 상을 닦아라 라고 하는데, 무상의 상을 닦는 방법이 무엇냐 라고 하면, 우리 저기 무상을 닦는 거 이러면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상을 닦는 거,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보는 거, 이거 부정관이 아니라 무상을 닦는 거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아예 무상의 상을 닦는다. 요거 상의 전도됨을 해소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윗바산하고 번뇌를 부수므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 과정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무상의 상을 닦는 것이냐? 자, 그러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한 무상의 상은 모든 욕탐을 파괴하고 모든 색탐을 파괴하고 모든 유탐을 파괴하고 모든 무명을 파괴하고 모든 나는 있다는 자기화를 뿌리 뽑는가. 이렇게 색이 있고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수상행식에 대해서 이렇게 식이 있고 이렇게 식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식의 줄어듦이 있다라고, 즉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라고? 요거죠. 이런 색이 있다가 아니고 이렇게 색이 있다야.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우리 공부해서 알죠.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줄어드는가. 삼매경에서 오온의 자라남이라는 것은 그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죠. 오온의 줄어듦이라는 것은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고멸이죠. 그 부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오온이 있고 이렇게 오온의 자라남, 오온의 줄어듦이 있다라고 오온을 관찰하는 것,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한다, 또는 오온의 자라남 무너짐을 관찰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무상의 상을 닦는 궁극의 방법. 요거까지를 알려주죠. 무상의 상경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렇게 소개만 한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요, 이제 부처님이 지수화풍 공을 설명하고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자비희사 부정 무상의 상을 닦아라,
라고 쭉 설명을 하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커다란 이익과 커다란 결실이 있습니까? 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죠. 그게 바로 라훌라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아라. 라훌라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집으로 가서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요거 이제 바꾼 번역이죠. 그는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쉰다 라고 해서 이어가지고 16단계를 설명하죠. 이 16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리 1년쯤 남짓 지나서 118번 경에서 자세히 보기로 하자고요. 수행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죠. 이게 다 읽어보려 했는데 시간이 벌써 지났네. 이제 생략하고 그러니까 뒤에 보기로 하고 마지막 가면 라훌라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라훌라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그대의 마지막 들숨들도 알려진 상태로 소멸한다. 알려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라훌라 존자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라고 마무리가 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보자면 이게 마지막 그 13부터 16까지가 법령조의 완성 부분이거든요. 무상을 이어보면서 이탐을 이어보면서 소멸을 이어보면서 노음을 이어보면서 이러면 이거 완전히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이 닦아 안에서 하는 거와 같은 개념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아니 호흡의 16단계가 4년초의 완성 과정이라며 그러면 이거는 닦아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과정은 아니잖아. 그런데 실제로 13 내지 16번은 이거 사마타 윗바사나까지를 설명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이 부분,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요거 한 1년 남짓 지나서 보자 하는 건데 한 가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설명하는 그러니까 16단계가 4년 초의 완성이다라는 것이 맞아. 그것을 이제 118번 입출신령경에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죠. 그 호흡을 하나의 몸이라고 한다. 잘 자극하는 것이 느낌이고 삿대 삼바자나 하지 않으면 뭐 신념처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러면 그게 이제 각각을 대표하는 거잖아. 신념, 신수심을 대표하는 개념인데 마지막 법을 대표하는 개념. 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노음을 이어보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할 때 비구는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여러분 이게 사념처 고형태죠. 그러면서 그는 간탐과 고뇌의 버림을 지혜로서 보면서 잘 제어한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그 경우에 비구는 법을 이어보면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념처 완성이 되거든. 요때 바로 요 표현. 그는 간탐과 고뇌의 버림을 지혜로서 보면서 잘 제어한다. 그러니까 16단계의 마지막 네 과정. 요 마지막 네 과정이니까 법령처의 완성 과정인데 이게 만약에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이라면 그 완성된 성과가 뭐가 돼야 돼요? 탐진치가 완전히 버려진 거,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이게 돼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경에서는 이 16단계의 완성 이 성과로 뭐냐 하면 간탐과 고뇌의 버림을 지혜로서 보면서 잘 제거한다. 간탐과 고뇌 뭐야? 닦아 밖에 있는 의업의 자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그 테크닉 상으로는 이렇게 관찰합니다 라고 유사하게 나오지만
하여간 뭐 모든 게 그렇지. 방금 보았던 오온에 대한 자라남 줄어듦을 보는 것도 꼭 사마타 윗바사나 그 끝에 가서만 보는 거 아니잖아. 그 앞에서도 그걸 보는데 얼마만큼 보완했냐? 마지막 가서 완전하게 본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도 보면 법령절을 통해서 무상과 이탐과 소멸 그리고 노음을 보며 머문다라고 하는 요것도 그게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에 가서 그런 표현이 나오면 그건 번뇌를 부수는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과정인 거야. 그런데 지금 요 16단계로 호흡 수행을 말하는 데에서는 법령적인 마지막 자리가 그걸로 인해서 성취되는 게 탐진치를 부수는 게 아니고 감탐과 고뇌의 버림을 지혜로서 보면서 잘 제어한다. 딱딱 밖의 상황까지 미치는 게 법령처, 그러니까 호흡의 16단계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바로 이 표현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역시 사념처는 16단계의 호흡 수행으로 표현을 해도 사념처는 결국 5가지 장애를 마음에서 밀어내는 수행의 전반부 과정이다.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한 가지만 오늘 보아서 결국 입출신령경이 16단계로 사념처의 완성을 이어서 7각지 이야기로 사마타 윗바사나를 말해주는 것이다. 요거 하나만 우리가 이해한 거로 하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118번 가서 보기로 그래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우리 그냥 이렇게 마칠까요? 네. 기다리시겠다. 네. 그치? 그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